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낼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날들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자료실에,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려놓은 것이에요. 근데 더 보강을 해갖고 제가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해오기 때문에 복습을 좀 이제 하려고, 또 밖에 있는 그 이제 청취자들도 더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읽혀줄 목적으로 제가 이걸 다시 정돈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과 날들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지만 크게 저는 7가지로 분리를 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날이 있어요. 이 구원의 날은 교회 기간을 말해요. 이 시대의 교회 기간. 예수님의 부활 승천부터 갈보리 십자가부터 휴거까지 교회 기간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기간인데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봅니다. 같이.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봅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인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도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이라는 건 그 시대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 시대를 말해요. 교회 시대. 오순절 이후 휴거 직전까지의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간이고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체로서 결합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 기간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소중한 그 용어죠. 이 의미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날을 내가 여기서 이 안에서 확실하게 유기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구원 상담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걸로 마감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다른 구절도 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가 주의 날이 있어요. 주의 날이 가장 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환란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부터 지상천년왕국 해서 백보자 심판 직전까지 그 긴 기간, 그 기간 전체를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우선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고 말할 때에 해변 여인에게 고통,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대환란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 며칠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끝나요. 하루에. 자, 근데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한반도도 미군이 함대가 3개의 함대가 동원되면은 2시간 안에 끝낸대요. 2시간 안에 이불 갖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땅굴 속으로 파놓은 거 그게 문제지 이제. 근데 정부에서는 없다 하고 자꾸 우기는 거거든요. 근데 미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다.
뻔히 보여나는 짓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대장내시경, 위내시경만 하는 게 아니라 땅속도 내시경으로 다 탐지해요. 그런 시대라고요. 우길 게 따로 있죠. 자, 그래서 이 대환란이 거의 끝날 거로 예수님이 지상제물하셨고 아마겟돈의 전쟁을 하루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이 끝나기까지 전 기간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백보자 심판 직전까지. 말라키 4장을 보죠. 말라키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키 4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죠. 이제 땅을 여지없이 저주로 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갖고 땅을 저주로 이제 치게 됐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3장에서는 침례인 요한을 위해서 왕국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거기서 왕국복음을 이제 그분께서 입을 열어서 전파하셔갖고 그들에게 그렇게 전에도 안 받아들이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히 아주 큰 화를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그 덕택으로 여러분들이 밥상 위에 떨어진, 부자의 밥상 위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수르페니케 여인과 같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수르페니케 여인은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방인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나서 겸손하게 그런 자세를 지금 살고 있는가? 윤영재님이 기도하는데 배들 기름이 져서 음식 버리기에 바까운 이제 바쁜 시대예요. 이 시대가 남은 음식 버리기에 소중한 줄 모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에 해제되어 있다는 의미.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장사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인 화요일에 올리브산 설교에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21절에서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그때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랬어요. 대환란 후 3년 반을 꼬박 채우면 유대인들이 다 멸족이 돼요. 남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갖고 욥기 42장을 보면은 하나님 모습을 감추셨다가 욥기 38장에서 모습을 드러내세요. 욥과 대화를 하세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교리적으로 바로 대환란 한 3, 4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사건이에요. 또 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바라는 자들에게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랄 때 이방인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유대인들의 눈에만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보일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은 지옥을 안 가요. 짐승의 배를 받지 않고 끝까지 대환란을 견뎌내는 그 사람들이에요. 지상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일방적으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다.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견뎌내라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이 지상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 대환란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 닥쳤던 이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었는가. 역사적으로 일부는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앞으로 이 언이 성취되려면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환란의 모형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대환란의 구역에 여러 곳서 예언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4절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 여자가 산고로 고통당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2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했어요. 막대기 아래로. 자, 그러면은 몇 명이 살아남을 것인가? 예레미야 에스겔 20장을 봅니다. 자, 에스겔 20장 34절에서 38절을 보죠. 또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진노로 부음으로써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며 너희가 흩어져 있는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를 백성의 광야로 데려오리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더불어 대면하여 변론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변론할 것 같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언약의 속봉으로 데려와서 너희 가운데서 나를 거역한 자들과 나를 거슬러 범죄한 자들을 제거하리라. 내가 그들이 기거하던 나라에서 인도해낼 것이나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고생은 죽도록 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극히 일부분만 구원을 받아요. 일부분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에스겔 22장 19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에스겔 2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모두 찢겨게 되었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놋과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가운데로 모아 그 위에 불을 불어넣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나의 성령과 분노 속에 모아 너희를 거기에 남겨두고 녹이리라. 정녕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길을 너희 위에 불게 하리니 너희는 그 가운데서 녹으리라.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녹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주가 내 분노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알게 되리라.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대환란을 통해서 잔인하게 진노를 퍼부으시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이제 찔끔해갖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이거지. 너무나도 아주 끔찍한 장면이에요. 스가랴서 13장 9절 보죠. 마태복음 앞에 스가랴서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을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정말 말만 들어도 끔찍한 장면이에요. 3분의 1을 불을 통과하게 한다 이것이. 다니엘도 다니엘 12장 1절에서 고난의 때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대환란은 문자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들을 다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련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대환란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건 사실이지만은 교회는
주의 날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들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로 피난을 가니까 대환란과 관련해서 고통이 없어요.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대환란과 관련해서 이제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브산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하게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요. 대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어떤 징조가 있는가? 4절부터요 13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돼요.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 지상제로 올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라. 그래서 22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했어요. 이들은 고지시켜갖고요, 안식일에 만약에 대환란이 오면 이들은 회당으로 가요. 고지곧대로.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뵌 여인에게 화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게 피난을 가야 되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이것이. 21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 세상에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20절에 보면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21절 마지막까지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호리병 심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판을 다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영 안에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7 봉인이 열리고 7 나팔이 울리고 7 호리병이 쏟아지는 환상에서 대환란 때 어떤 일이나 일어나는가 다 봤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대환란을 그날, 이사야서 19장에서 그날, 27장에서도 그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에서는 그 날들, 그리고 창세기 49장 1절에서는 이 야곱이 12지파를 향하여 예언할 때 마지막 날들을 향한 그랬어요. 마지막 날들. 야고보서 5장 3절에도 요엘은 또 주의 날이라고 그랬고, 또 이사야서 61장에서는 복수의 날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복수의 날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5절은 진노의 날, 또 말라키 4장 1절에서는 화덕같이 틀 그날이라고 했고,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주의 크고 무서운 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대환란 직전에 들림받을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 안에 포함된 하늘의 왕국, 지상 청년 통치 기간에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혼인식을 올릴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통치에 참여하면서 그분과 함께 미럴 여행을 즐겨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날 중에 그리스도의 날 중에 대환란 기간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날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놈을 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라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그 기간, 정확하게 그 기간이 밑에서는 대환란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이 기간의 셋째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펼쳐지고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진행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 날에 그때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은 주의 날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는 예수의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해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날,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요, 상급과 유업을 받는 기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 안에 일부예요. 주 예수의 날은 상급과 유업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안에서 그 중에 일부라 이거지. 또 다섯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랬습니다. 이늘은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저 지상 천년 통치 기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의 통치 기간,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 기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의 영광의 보좌,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분의 영광의 보좌라고 그러고 예레미야 22장 3절이나 누가복음 또 1장 3절 33절에서는 다윗의 보좌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편 47편 8절에서는 그의 거룩하심의 보좌,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직접 통치하시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 이전에 선행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처리할 사항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까지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라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는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1절을 보세요.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바로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나온 그 지옥의 불속이죠. 게헨나라의 쓰레기 소각장에 바로 한번 들어가면 먼저 몸이 타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이 타면서 없어지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거기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너희는 그래서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세상에서 목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목숨만 빼앗아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혼과 몸을 동시에 지옥에다 던져놓으세요. 혼과 몸을. 그러면 몸은 뭐예요? 살이 있으니까 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몸에다 타서 없어지면 혼은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냥 타는 거예요. 자,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것이. 어디가 몸이 화상만 입어도 뜨거워 죽겠다고 난리인데 쓰레기 소각장에다 그냥 던져버려봐요. 몸이 타서 없을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면서 혼은 영원토록 탄다 이거야.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지라. 왜? 혼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거든. 그대로. 선지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초림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서 지상사역을 하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천년 통치 기간에는 예수님은 인자라고 다시 불러요. 왜? 이 땅을 밟고 계시는 기간은 초림이든 재림이든 인자라고 다시 불러요. 더 son of man이라고. 여섯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에요.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세요. 12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데스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해 그 왕들을 보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날은 아마겟돈 전쟁의 날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의 날. 이때에 아마겟돈 전쟁 기간을 말하는데 이때는 사탄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과 군대들을 모아서 아마겟돈 골짜기로 다 집결을 시켜서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마겟돈 골짜기, 신놈의 아들이 골짜기예요. 자,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이에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22km예요. 320km. 거기에 그 협소한 골짜기에다가 2억의 군대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봐요. 빚어봐서 전쟁이고 뭐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총칼 안 쓰세요. 입 기운으로다 그냥 불태워버려요.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이 상황이 참 비참한 상황인데 요한계시록 14장 보죠.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치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놓으리라. 진노의 큰 포도즙 틀은 아마겟돈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었어.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리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비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돌아. 말굴레까지 닿는 것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17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아주 비참한 장면을 봐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통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이제 여기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아 그들이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였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뼈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지시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이 칼, 즉 그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랬습니다. 배를 채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동물의왕 것 같은 데면 어디 들판에 짐승이 하나 쓰러졌어요. 온갖 맹조류들, 맹수들이 다 뜯어먹고 남은 거는 큰 독수리 같은 새들이 와서 또 뜯어먹어요. 아마겟돈전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이것이. 근데 이거는 아예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거기는. 사람의 시체를 말도 뜯어먹고 사람도 뜯어먹고 뼈골만 항상하게 남는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시신을 처리하고 거기에 이제 스칼렛에 보면 이제 핵무기를 쓰게 됐어요. 핵무기. 자, 그러면은 사람이 그냥 눈이고 뭐 그대로 녹아내려요. 핵을 제거하고 시체를 처리하는데 7개월이 걸려요. 스칼렛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지상왕국 개국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화 이제 절차를 거쳐가고. 그렇기 때문에 피를 씻는 정화 작업을 거쳐서 예루살렘 모든 땅들이 영광인 곳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감히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포했다고 해서 건방지게 지금 난리를 치고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하늘 높은지도 모르고 하나님 들어가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더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보죠. 12절 13절. 베드로 3장 12절 13절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려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큰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서 또는 다윗의 보좌에서 1000년 동안 통치를 마감하시고 그 자리를 부활한 다윗에게 물려주세요. 다윗이 1000년 통치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그 출입문을 이제 드나들면서 예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루살렘의 통치자였어요. 이 천년왕국 기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으로 올라가시면 이스라엘 진정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래 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인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영원히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본래 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 그 위치에 이제 고정하시는 거예요.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의 교회는 어떤 일을 담당하느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온 우주의 공간을 가득 채워서 다스리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주인공이 돼요. 에베소 1장 10절을 보죠. 에베소 1장 10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리가 일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으며 여기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해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우주 공간으로 계속 뻗어나가네요. 온 우주를 가득가득 채우는데 누가 도구냐? 여러분들이 다시는 도구라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죠. 그분께서 우주의 대장이신데 여러분은 뭐예요? 그 밑에서 수행하는 그분의 지체들이라 이거예요. 자,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비난하건 뭐라고 손가락질하건 부러울 필요가 없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몸값은 계산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영혼에서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몸값은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자부심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